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부축에서 단에 세웠더니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는 설교보다 그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간접적으로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와닿습니다. 우리 장윤택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설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설교 잘하세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렵니다. 큰 자리에서 인사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자매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자매님들과 오늘 찬양을 참 잘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기아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더 큰 은혜가 된 것은 저처럼 머리가 좀 하얀 어른들이 계셔서 저는 거기 게임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존경스럽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며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이 곳에 무학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자주 와서 뵙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소식을 때로 듣고요. 또한 우리 겸손하게 섬기시는 김관송 목사님, 제 섬기는 그 자라나던 시골 교회에서도 후배이시고 신학교에서도 후배이시지만 목회는 저보다 훨씬 더 선배적으로 아주 월등한 목회를 잘 하시는 목회 현장에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가 좀 더 연륜이 많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단위에 서서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불충하고 부족한 종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전달자로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삼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꼭 간직되게 하시고 잘 아는 이 말씀이 다시 되새김질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섬기며 아름답고 복된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이기에 이 전체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눌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온 천하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천하의 왕이신 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초하루가 되면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성도들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직분 세우실까? 또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목사님이 직분에서 탈락시키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더러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첫 번째 주일을 지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와서 집에서 한 젊은 자매 성도님이 서로 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그 목사님이 아주 구성 있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자매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예, 너 오늘 집사 따니?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사 따기가 참 어려워. 그래, 나는 금년에도 또 떨어졌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집사 따는 거, 장로 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닙니다. 집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집사가 있고요.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귀중하게 사용되는 성도가 있고요. 집사 중에서도 교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그 기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직분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리는,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가시게 될 때에 그때 제자들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분명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틀림이 없어.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으니 예수는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리 중에서 그 다음 예수님을 보필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날리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드릴 만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섬겨 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학교회에서는 해마다 연초가 돼서 목사님이 직분자를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임명하고 또는 탈락시키는 이런 일을 편안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직분에 연연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제로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잘 섬겨내서 온 교회 앞에 이런 분이 금년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섬겨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그 무엇인가 높은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인자가 온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죄악과 멸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 다툼을 한다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신앙 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 범한 죄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죄악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한 죄인 여러분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하늘 영광의 나라에까지 섬겨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온 천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겁니까? 찬양대 가운을 입고 악기 연주를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 모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 나를 낮춰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목소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악기를 연주를 하고 이러한 모든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김관송 목사님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실 때부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와서 대하면서 너무도 겸손하시고 너무도 후덕한 그런 분이신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보다 나이로서는 그 한참 아닙니다. 후배이고 모교회에서도 후배이고요. 그런데 신앙 인격으로는 나보다 선배시고 목회하는 내용으로도 저보다 훨씬 선배시다.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또 나는 마음속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하게 성도들을 포근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다 화목하고 하나로
뭉쳐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같이 무릎 꿇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을 모신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처럼 잘 훈련받은 신실하고 귀한 순수한 양육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껴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 가슴을 우쭐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천하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왕으로 높이 들리심을 받는,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 분위기가 조성되면 교회는 항상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완전히 심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이런 분이시라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하신 분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악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아멘. 이런 찬송은 잘 부르는데 그래도 누가 조금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요. 목사인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저를 좀 모른 채 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아직도 못됐지요. 저는 늘 마음속에 놓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셋째입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셋째. 우리 한번 제가 그러니까 한번 크게 더 확인시켜 주시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셋째요. 나는 셋째요. 그렇습니다. 나는 셋째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셋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외에 여러분들 바로 당신, 아멘. 너, 당신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를.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서 천주교의 베타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이 상당히 인상 깊게 교계에 흘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셋째요. 나는 셋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참 은혜로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구역 그리고 우리 무학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내 감정도 내 욕심도 내 명예도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고요. 구역에서도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온 교회가 이처럼 은혜롭고 평안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저도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제 그 가족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는데 참 부끄러운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력합시다. 노력해야지. 노력마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나는 셋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진 무학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종종 가정에서도 다툼이 나지요. 이것도 내가 셋째가 되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무시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바람에 이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일찍 한 성경 말씀을 좀 배웠다고, 공부 좀 했다고, 이걸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찬양대원들 그 나이 많으신 머리가 어리신 분들 맞지요? 머리 끄덕여 보셔야 돼요. 맞지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좀 자기가 잘난 듯하고 아는 체하고 그럼 뭐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셋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데 어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찬양을 잘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잘하는데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는 잘 못하고 있을 때가 스스로 발견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발견하지도 못하고 막 살아버리는 분이야 없겠지요. 이제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신 분이라면 그분 왕의 명령이면 절대 복종 아닙니까? 왕의 명령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잘 순종해야 돼요. 법을 거치고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면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백성의 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산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의 도리요 성도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양쪽으로 두 부류로 나누셨지요. 왼쪽에 모으신 자들을 향해서 염소와 같다고 하시고 오른쪽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양과 같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항상 비관적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에서 열 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섯 사람은 탈락했지요.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씀마저도 우리에게 완전히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장윤택을 보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천하의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백성으로서 무릎 꿇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멸망 중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